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전하면서 너희가 왜 분쟁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너희들로부터 나눠주냐, 분열돼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설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너희의 사도로 세우셨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조금 더 너희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원했다. 세상으로 보면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것이 참된 진리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가봐야 알지, 뭐 예수 믿는 거 뭐 나중에 잘 믿지, 또 그게 진리라면 나도 믿게 되겠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또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미사여구를 좀 사용하고 좀 논리적으로 또 좀 지적으로 전하면 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빗대서 세상에 복되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6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우린 진리라는 말은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파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힘,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우리가 필요함을 도움이 되는 것,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내공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 내공이라는 말이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요,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지식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건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물이 뭐냐면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 그러나냐면 5절에 먼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
이 구원의 이 능력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우리 똑같은 말로 지혜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럼 뭐냐?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먼저 이것은 은밀하고 비밀하게 감춰진 것이랍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이 알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알게 된 비밀한 지혜라는 것이죠. 아주 독특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없다. 어떤 권력자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가졌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혜는 감춰진 것이고 이 지혜는 은밀한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랍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바로 구원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주셨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4분의 1이 믿을까요? 4분의 1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10%가 믿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더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 넓은 길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로 가랍니다. 넓은 길들은 모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길이고 그 길을 가면 그 끝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숫자성으로 보면 적은 숫자라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는요,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 구원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세상의 어떤 집권자도 통치자도 이 지혜, 하늘나라로 가는 지혜를 알았더라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이죠. 세상의 나라도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인간, 권력자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끼리 싸워서 나누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얻을래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치 기념이 완전히 다른데요. 세상의 통치 이념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을 건설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얼마나 어떤 나라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있을까요? 집권자 위정자들은요, 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법도 고칩니다. 다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때로는 법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1위가 네덜란드 아니면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북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전 세계에서 복지국가, 살기 좋은 나라로 채택이 됐는데요. 한 예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도 허용,
근데 소수 성애자들도 다 허용, 뭐든지 법으로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이 달라도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듭니다. 왜 그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개성이 있지만 다 우리 하나를 이룬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통치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표를 다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북유럽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주 번성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정자들로부터 인해서 그 기독교의 그 사상이 완전히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 신앙을 지켜나갈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전도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이 선진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셔서 이 신성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신성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그가 완전한 신성국가를 세우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련해, 저 사람 어리석어, 저 사람이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는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무시당했다, 내가 저렇게,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절에요.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이 지혜를 설명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5장 4절 7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요, 변형해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기 위한 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요, 결국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도 너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귀한 것 아니죠. 그러나 남이 가지고 없는 건 내가,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죠?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예수를 믿는데 그건 가봐야 알지,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잘 살다가 죽어보면 또 천국 가면 좋고, 만약에 이런 신앙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둘까, 하나님께서 그 미련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나 보다,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맞춰 들어가다 보면요, 그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입니다. 모든 정보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터득해 나갑니다. 또 마음으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답니다.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준 지혜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같아요. 내 자식을 잘 낳아야지,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하고 머리 좋은 똑똑한 인물 만들어서 위대한 인물 만들어야지.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도 안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질 않는다 그 말이죠.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 갖고 되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쿠키에 한정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는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냐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도우시는 영 그렇게 말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셨다는 게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속은 누구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거면 의식, 마음, 몸 그 말이죠. 내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이 마음, 이것으로, 이 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진정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예시하시고 우리에게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교통,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영입니다. 세상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을 내어줬습니까? 아니면 관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세상에 사탄의 영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휘짓고 다니게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은요, 밭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키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나그네 인생길과 같은 것이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냐면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정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타락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은 이 땅에서 정금같이 정결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정결하는 과정은 우리를 정결한 곳에 놔둬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때는 무엇이 빼죠? 양잿물이 뺍니다. 우리가 때를 깨끗한 것으로 빼는 것 같지만요, 때로는 때를 독성이 있는 것으로 뺍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독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뺄까요? 깨끗한 것으로 빼는 것 같지만요, 그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다른 독으로 인해서 중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비로운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골라내서 여기는 더러운 곳이고 깨끗한 곳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살고, 심판받을 자는 또 더러운 곳이니까 저쪽에서 살아.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해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구별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서 왔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답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되면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나는 육적인데 나는 영에 속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이면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고요, 내가 영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의 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왜 이 끼리끼리일까요? 서로 성향이 맞는 겁니다. 서로 편한 겁니다. 대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앞에 사로잡힌 영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왜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답니다. 내 생각으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가 간혹가다 성경을 읽다가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설화야. 이거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 현실과 달라. 그건 뭐예요?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죠. 이 성경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뒤떨어진 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과거의 역사에 그냥 불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 한편으로는 알 수도 없는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참 신비롭죠. 감춰지고 신비로운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면 믿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으로 뛰어난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께 지혜를 가진 자, 구원을 소망하는 자,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것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물고 뜯고 싸우고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쟁취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싸움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간혹가다 이 세상을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 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 남미에서 너무 짓눌리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 관점에서 보냐면 짓눌린 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함락시키고 이 로마 이 시대를 이제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고 싶지 않은 건 믿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고 믿지 않고는요, 중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그것은 이미 보기 전에 갈려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정치도 쫙쫙 나눠주고 갈라지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어떤 올바른 증거를 제시하고 뭔가를 확고시키면 그 증거를 보고 또 왜곡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실을 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모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모론. 음모라는 건 뭐죠? 저 뒤에 무슨 사실이 있을 거야.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저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이 다 왜곡돼서 보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싸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 자체가 놀랍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말입니다. 빛과 소금은 내가 희생해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 빛을 비춰주어라. 진리를 깨닫게 해줘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우리에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주의 복음을 누가 전하겠느냐. 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생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생명. 너 이 땅에서 건강하게 100년 살아. 그러나 죽으면 지옥 가. 그렇게 하는 게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너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병들어서 살아. 그러나 너 죽으면 천국 가. 만약에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지혜 있는 자일까요? 전자. 나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살고 난 지옥 가도 좋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난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나는 100년 후에 천국 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공부하고, 지금은 내가 좀 놀고 싶고 못 놀고, 내가 조금 지금은 내 생활이 제약되더라도 내 꿈을 이룰 거야.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의 꿈을 이룰 거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가봐야지.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흥청망청 놀다가 나중에 뭐 나이 들면은 그때는 뭐 좀 고생하고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알게 된 게 지혜입니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뒤에 구절에는 뭐라고 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과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과 눈. 우리가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마음,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지혜가 아닌 것 같잖아요. 너의 개성, 우리 오늘날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통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제는 개성시대라고 해서 똑같은 교복도 다 다르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데 저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신 종착역을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열매입니다. 성결, 내가 정결할 거룩한 거죠. 화평, 평화의 사도죠. 관용, 모든 걸 너그럽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지혜를 닮아가고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어지나요? 그 통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통로냐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 다 말씀에서 옵니다. 알게 된 지식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이 지혜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로부터 옵니다. 섭리. 이건 신묘막측,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십니다. 구약의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지혜의 왕들에게 이 섭리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시다 그 말이죠. 그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실수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지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답니다. 깨달을 수 없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요, 그 머리가 좋은 그 머리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160의 IQ를 가지고 있다. 160의 IQ의 한계를 넘어서면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의 이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컴퓨터로 3억 광년을 계산하는 것을 단 3초에 계산한답니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낼까?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가 AI가 되면 우리 인간은 0.00001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터득하지 못한 인간 구조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독이 되지 못한 게 뇌인데요. 뇌는 우리가 계속 뭐를 하냐면요, 기억하고 소멸시키고 기억하고 소멸시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컴퓨터는 지워줘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인간이 이제 기계가 발달하게 되면요, 컴퓨터가. 인간은 계속 리셋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니까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건 저장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 작용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 조그만 뇌에서 인간이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인간의 뇌를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력이라는 거 있죠. 탁 잡을 때 왜 이거 잡았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게 옳아 그럴 때 옳은 거를 잡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옳은 거를 잡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딱 잡아줘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붙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고 구원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이 세상 다 지나가도 그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요, 어떤 면으로는 같은 겁니다. 은혜는 있는데 구원은 없었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없는데 은혜는 있어.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구원이 있다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다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